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으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므로 들으셨다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경외심이란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송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송축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따지고 등을 돌리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도 우리는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하고 그 이름을 높이자고 권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주를 앙망하고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행위의 주체자로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에덴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저 노숙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여호와께서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빠져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맛을 볼 수 있게 순종하기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과정을 겪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거나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궁극적인 부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론은 다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둡고 아무런 빛이나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므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그의 상황이 젊은 사자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굴곡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가지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산을 넘어가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닫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산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종착역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흠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걷고 가파른 산을 넘어가다 보면 불평, 불만이 당연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회도 없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에게 체벌을 할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이의 나쁜 것을 떼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의 굴곡지고 험한 산을 넘어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혹은 삶의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여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